여인, 그 여인이 등장하기 전 한 1000년이 훨씬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사를 쏠 때 가장 중앙에 표적을 향해서 하사를 쏘잖아요. 근데 그 하살이 엉뚱하게 빗나가죠. 이 빗나갈 때는 가장 원인은 뭐냐 하면 처음 쏠 때의 하살의 방향이 표적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뭔가 빗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야외에서 이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면 바람이 불지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 따라 표적을 잘 이용해서 중앙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표적을 벗어나지 않죠. 우리 인생도 주님만 향해 가다가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 하살을 쏘는데 그 표적을 벗어나는 하살을 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울의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이 사울 왕은 좋아 보이는 가축들,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탐이 났지요. 죽이기엔, 없애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의 눈치를 보며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버리지 못하고 그 탐심이 발동하여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잘 숨겨 놓았습니다. 사울은 예배 형식은 완전히 갖췄는데 그런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제물로, 거기서 얻은 제물로 예배 드린다는 엉뚱한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형식은 있지만 마음은 떠난 예배, 그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의 제사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여론을 더 신경 쓰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론에 신경 쓴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전에는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밝고, 예, 동성 혼도 괜찮고, 뭐 이런 이상한 법이 만들어진 나라가 되었죠. 낙태도 괜찮고 우리나라도 낙태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굉장히 약화가 됐죠. 근데 정치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부흥된, 그래서 노예 제도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그것을 없앤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죠. 뭐 때문에? 여론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 여론에 의해서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될지 사실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성립되진 않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도 망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치가들이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한다고 우리가 흉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사람의 눈치를 더 보십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제사였습니다. 그의 예배는 사람이 보기에는 손상된 것이 없는 예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제단에 향기는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의 마음의 향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느냐, 이거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의 예배의 표적은 하나님이었느냐, 나였느냐. 이 사울이 이런 예배를 드린 지 1000년이 훌쩍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때 식사는 이렇게 반원형 같은 식탁에 앉아서 거의 이렇게 눕듯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음식을 나누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제가 어제 그 그림을 GPT를 통해서 그려놨는데 어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오후에 생기면서 유경자매한테 그 그림을 전송하는 걸 잃어버려서 띄워드리를 못하는데 그런 곳에서 있는데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자가 전에 매춘을 하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아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의 추측이죠. 진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동네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여자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주르륵 주르륵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이 여자는 뭐 수건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죠? 여인의 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그 당시는 여자의 수치를 상징하는 거였는데요.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보든 안 보든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고 그 많은 사랑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예배는 정해진 순서도 없었고 화려한 제물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제사는 정해진 격식에 맞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제물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고 이 여인에겐 격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의 마음, 그녀의 모든 죄의 무게가 녹아내리는 회개의 눈물, 그 눈물이 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서 예배한 것이죠. 이 여자의 눈물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곧 뭘까요? 이 여자가 대단한 향품을 꿰서 나한테 줬기 때문에 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예배가 참 예배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여자 안에 있는 영성으로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예배하라라는 의미가 내 이름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하라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과 이 여인의 예배 사이에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고요. 이 여인과 우리들의 지금 이 예배 사이에는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 중심이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겉모습은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해 보이는 자세를 하고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온통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비어있는 예배, 공허한 예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은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중심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재물보다 순종이 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울의 삶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김으로 인해서 눈앞에 놓여진 좋은 옷들, 가축들,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이 멀면서 순종하는 것을 포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악보라면 순종은 그 악보에 따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뭐로 이어지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곧 예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예배설 속에 가득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는 예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는 예배. 이것이 관계의 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 공기가 굉장히 다르지요. 네, 부모님이 한바탕 싸우고 난 그곳은 어떻죠? 왠지 아무 사실도 모르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냉랭한 냉기가 흐르죠. 네,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무 사실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막 싸우고 난 뒷자리 그 방에 들어가면 어때요? 뭔가 혼란스럽죠.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그곳에 향기가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실에 있는 자들의 예배, 거기다 더불어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의 표적이 된 예배. 예배 드리고 나서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분은 하품을 해요,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품을 하는 그 사람, 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라고 말하게 한 그 사람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 그렇게 예배해요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안에 예배의 표적이 오직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오직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표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예배 형식에 맞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표적에서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벗어났는지,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 굉장한 어떤 의식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의전적인 예배 형식은 아니어도 예배에 앉아 있는 자세, 예배 때 서 있는 자세, 그런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이면 더 좋겠죠. 또 방해를 받았으면 나는 연약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이 바른 자세로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셨죠. 죄가 많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조금 얼굴에 묻어 있을 때는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도 닦아지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문질러도 닦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하게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만이라도 물이나 뭘 묻혀서 닦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닦아지지 않을 때는 세제를 해서 제대로 샤워를 하거나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될수록 닦아낼 물이나 세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심할수록, 더 많을수록 그 죄악을 닦아낼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왜 눈물이 흘러내렸을까요? 왜 주님 앞에 왔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오자 죄인으로 찍힌 그녀의 삶에 있던 그 삶의 무게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죄 지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것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돌덩이같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그녀의 마음이 씻겨진 거죠. 예배 때 눈물이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씻겨질 때가 많아요. 눈물이 흐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간 모습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초대했을 때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원래 제공하는 게 초대한 집의 예의예요. 그리고 그 집의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이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겨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집에 초대되어 왔지만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인기가 많은 예수님보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경건한지,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로 인정받는 자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유력한 자들도 초대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쩍쩍하는 신학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신학까지 아는 고귀한 지식을 가진 자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너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네가 진짜 인기가 많은 게 그래봤자 갈릴리 마을에서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야? 소년가장?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하나도 대접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주님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예배실에서든지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 예수님을 부르는 목적이 예수의 사랑이 필요해서, 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길을 가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도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실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윤상 선교사였나요? 그 선교사가 멕시코에서 사업에 망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에 막 울면서 주여 이렇게 불렀대요. 뭐 예배실에서 불렀겠어요? 사업이 망한 그 순간 그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거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 며칠 침상에 누워있고 의식은 없는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 임사 체험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없었다. 하나님이 쭉 어렸을 때부터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모태신앙으로 예배도 많이 하고 막 이랬지만 받으신 예배가 거의 없었는데 그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 여인의 예배처럼 또 그 선교사의 예배처럼 오직 주님을 향해서 표적이 있는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 순종과 사랑이 하나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의 향기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